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헛된 의도로 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증거들을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2절을 봤었죠. 그런데 오늘 또 한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고난 중에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악한 말 악한 일 하면 안 되고 죄짓지 않고 올바른 태도로 잘 견뎌내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지 않아서 마지막 부분 때문에 2절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올바른 선지자의 이제 마지막 특징이죠. 올바른 선지자들은 좋은 이야기, 좋은 교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올바른 이야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도움이 될 만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무엇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지자들이 전하는 내용은 그것이 도움이 돼서 유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지금 상황에 잘 맞으면 당장 써먹는 것이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 맞지 않으면 잘 배우고 기억해두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말했듯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진실된 선지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이야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을 가지지 못하고 필요한 말 하자, 유익한 말 하자, 사람의 생각에 따라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전할 때 그러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리고 성도로서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말이 여기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넘어가면 됩니까? 그런 구절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그래도 이런 메시지들을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목회자들은 최대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면서 어떻게든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려다 보면 그런 과정에서 지혜도 자라나고 믿음도 깊어지는 것이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왜인지 이런 구절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받아들이고, 또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읽어가면서, 또 이제 주일에 교회에 나오면 예배 시간에 잘 듣고 배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믿음이 깊어지고 지혜가 자라가고, 그럴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깊이에 대해서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에 따라, 사람의 필요에 따라 어떤 용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복음을 전하고 듣다 보면 이상하다 싶은 내용들, 내가 이해가 잘 안 간다, 적용이 잘 안 된다 싶은 내용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건너뛰고 다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좋은 생각, 도움되는 생각들, 유익한 경험들로 채워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 사람의 생각에 상식적이고 현실에 잘 들어맞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언제나 이런 문제로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은 서로 다른 내용을 전함으로 분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주 진실된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엘리야는 450명의 선지자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주장할 때 너희는 전부 다 가짜다 주장하였고, 왜 모두가 진짜라고 하는데 너는 가짜라고 하느냐? 선지자란 그런 것입니다. 또 여호사밧과 아하방이 아람과 전쟁할 때 40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 주장했지만 미가야 한 사람만은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들, 현실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동맹국인 이집트로 도망가지 마라. 이집트가 아주 그때 강성했지만 도망가지 마라 말합니다. 바벨론에 잡혀가라, 노예로 끌려가라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잡혀가서 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노예로 끌려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의 필요에 맞지 않고 사람의 용도에 맞지 않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아주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적당한 용도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고 우리의 생활과 어긋나는 듯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 선지자들은 많은 고난 중에도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진실된 선지자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들이 전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과 주변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어떤 용도와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판단을 내리고 그런 말을 하며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금지해도 분노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무례한 태도를 취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필요한 말이었고 필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잘못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주장하고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진실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감을 사고 비난을 당하며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말하고 행하면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거짓 선지자가 되고 멸망에 이를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상황과 맞지 않고 지금의 용도에 맞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메시지여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싫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느껴져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신앙이 자라가고 진실된 선지자가 되고 결국에 그 인생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3절로 넘어가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여기서 먼저 이제 권면이라고 나오는데 권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권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격려, 호소, 요청, 위로 뭐 이런 의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서 우리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에 나온 구절들과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진실된 복음의 내용들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이 세 가지 단어는 지금의 본문의 맥락 안에서는 의미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절과 연결시켜서 보면 힘든 일을 잘 참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쁜 의도로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뭡니까? 3절에 덧붙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그대로 전했을 뿐만 아니라 나쁜 의도로 전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로 전하지 않았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그 의도가 불순하고 부정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신이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놓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잘못을 해놓고 말이나 행동에 잘못을 해놓고 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성경에 용서하라고 했다. 분노하지 말라고 쓰여 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전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교회 재정에 관련해서 피해를 주고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낭비를 심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도록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헌금과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냥 생활에 도움이 필요해서 돕고 희생하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고 자신이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의 작은 잘못들을 크게 부풀리고 정죄하면서 성경에서 이거 싹 다 죄라 그랬다. 정죄하면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죄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선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왜? 그 의도가 부정하니까 악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나마라도 그대로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열매가 있다고 부정한 의도가 괜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가 있을 때에는 그것은 듣고 배운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배움으로 자신이 유익을 얻은 것이지 그런 열매가 나타났다고 해서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악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한 그런 일들이 괜찮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누구한테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배워서 자신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고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악한 마음으로 부정한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용한 자들은 그 의도의 간사함과 부정함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그 의도가 불순해서 부정한 경우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들은 누구에게나 간혹가다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나오면서도 그저 자신의 외로움을 달리려고 혹은 사람들과 친해져서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물질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듣고 배우는 것들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것들도 많아지면서 점차 교만해질 수 있겠죠.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기를 그만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이제 많이 알아. 성경 많이 알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난 잘 살고 있어 하는 거죠. 그만두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들이 혼란스럽게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나 혹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올바름을 주장하고 자신을 높이고 이웃을 깎아내리고 정죄하면서 이렇게 자기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런 일들을 언제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타락한 마음, 악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신앙 상태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 상태가 완전함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부터라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되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의도와 동기가 부정하여지고 간사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욕심대로 이용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간사하고 부정한 것으로 변질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듣고 배우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모든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더 악한 일을 많이 하게 되고 더 교만하여지고 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고 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죄에서 빠져나오기도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근히 내 생각과 경험들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해보고 내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확인해보면서 부족한 것들은 하나하나 고쳐나가려고 애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기 전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본문을 보면은 2장 1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진실됨을 말했고 2절과 3절에서는 바울 자신의 진실됨의 증거, 자신이 어떤 식으로 진실되었는가를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아닌 진실된 선지자의 특징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가면 왜 진실되어야 하는가? 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는 태도로 사는 것이 필요한가?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은 진실된 태도로 산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맨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 문법을 보면 실제상으로 이 단어의 의미는 과거의 어떤 한순간에 도장을 찍듯이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증명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의 옳게 여기심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옳게 여기심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은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어떤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본문, 지금 4절 본문,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2절과 3절과 같은 내용의 이런 내용과 같은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다는 거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셨고, 그래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을 위탁해 주셨다. 내가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았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은 자만이 복음을 위탁받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살던 신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지금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분노하고 자랑하고 거짓말하는 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쓰기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참아야 할 때에도 그러한 일들을 참으려고 애써 보지도 않고 그저 피하고 도망치거나 바로바로 그때마다 분노하며 악한 말하며 다투고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다가도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의 반대 앞에서 지혜롭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애쓰지 못하고 다투고 악한 말하며 죄짓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었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용도에 따라서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섞어서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탁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옳게 여기심을 입지 못하고 복음을 위탁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복음을 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아무리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러한 인생에는 열매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해도
그 성품이 변하지 않고 인생이 변하지 않고 아무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무지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실 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모욕과 고통 중에도 선한 마음을 지켜내고 말과 행함으로 죄짓지 않고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쓸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잘 살아내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탁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을 위탁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또 거기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을 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시고 하신다는 거죠. 그 성품의 그러한 인생,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고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의 그 인생의 그 성품에는 반드시 누구라도 알아볼 만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행실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꼭 복음을 말로 전해야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지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고 복음을 위탁받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러한 모든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이 본문을 보면서는 우리가 먼저 오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각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무시하고 마음과 생각을 무시하고 그저 복음 전하는 것만 신경 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좀 보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한 절씩 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다음이 없나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도록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에는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내 성격이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고 한 조건에 따라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는가가 중요한 거죠. 나와 함께 활동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들에게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맞춰주었음에도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각 사람에게 알맞은 메시지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어떻게든 환심을 사서 이익을 얻고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친해지고
하려고 하는, 즉 자기 욕심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맞춰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욕심으로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 할 때에는 무조건 내 기준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며 듣든지 말든지 전한다는 태도만으로 일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가끔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항상 이런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각 사람에 맞춰서, 각 상황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기분 좋아야 잘한 것이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들을 만한 때에 들을 만한 말로 전해도 사람의 고집과 악한 마음 때문에 듣지 않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저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듯이 각 사람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모욕과 고난 중에, 죽음의 위기 중에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맞춰줘도 그런 일들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에는 내 만족감, 내 욕심, 나의 높아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뭔가 고의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나쁜 계획을 짜서 해야만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한 것이고, 내가 지금 복음 전해서 돈 벌어야지 하고 이렇게 해야만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한 것이고, 별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했으면 그것은 의도가 딱히 부정하고 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큰 오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사실은 별 생각 없이 말하고 별 생각 없이 행동하면 항상 사람의 욕심으로 악하고 부정한 의도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왜 신중하면 됩니까?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데 의도가 없으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중해야 합니다. 심사숙고해야 되고 많이 고민하고 말을 가려서 해야 되고 점잖은 태도를 가져야 되고 성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하고 행함에 있어서 많은 훈련을 거쳐야만이, 많은 교정이 이루어져야만이 욕심대로 부정하고 악한 의도로 말하고 행동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쁜 의도가 없어. 별 의도가 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살아.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악한 의도, 부정한 의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본인이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과 행동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훈련의 시간을 쏟았는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애쓰는 일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애쓰는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과 행동들이 정말 악한 의도가 없었는가 이렇게 돌아보고 고쳐가는 그런 애쓰는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은 이미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말하고 악한 의도로 행동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별 의도가 없었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 이미 악한 것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자기 자신부터 변화되어져 가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먼저 부정한 의도가 사라져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각 사람에게 맞춰서 들을 만한 때에 들을 만한 말로 전하려고 애쓰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이 아닌 상대방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쓴다면 그러한 인생이 주변 모든 사람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인생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4절의 남은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어 앞부분과 연결시켜서 헬라어 순서에 맞춰서 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순서가 이제 헬라어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과는 반대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뭐 새로운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떠나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내고 변형시킨 것을 뭐 복음이라고 전하고 행하거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살아가지만 그것을 자기 욕심에 이용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사람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옳게 여기다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좀 변형은 많이 되었지만, 그래서 이 감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의 옳고 그름을 시험하시고 살펴보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단어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메시지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 사람을 옳다 바르다 결정하시고 도장 찍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옳고 그름을 살펴보시고 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진실된 태도로 복음을 잘 전해왔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오늘도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정을 받고 도장이 찍혀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전에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올바른 태도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러이러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동료들, 친구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한 한 번의 사건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보증해 준다고, 어떤 도장이 찍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회심한 순간,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된 순간에 어떤 특별한 일, 특별한 경험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러한 한순간이 자신의 신앙을 보증해 주는 듯이 이야기하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옳고 그름을 헤아리시고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 한번 잘한 것, 과거에 한번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나 혹은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처음 시작이 좋았다고, 좋은 의도로 말했다고, 좋은 의도로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과정과 결과들이 저절로 좋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하나님께서 처음이 괜찮았다고 중간과 마지막까지 다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뜻으로 시작해도 사람의 마음은 그 말이나 행동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중에도 얼마든지 악한 것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심으로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부족한 점을 고쳐가고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명감과 모든 좋은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얼마 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좋은 마음과 좋은 의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악한 말과 악한 행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고 복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옳게 여기심을 받으며 복음을 위탁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격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며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